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어떤 주님을 믿고 따르는 거룩한 우리 성도라고도 이야기를 하지요.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의 가장 많은 부분이 우리들은 하나님께 청지기의 역할을 임명받았다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지으신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 위탁받아서 청지기로서의 임무로서 모든 것을 소유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로서 인정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또 그것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는 소명을 받았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그냥 여기서 청지기라고만 이야기하니까 항상 우리는 청지기 남의 물건을 맡아서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이 주인을 잘 섬겨서 주인을 잘 만나서 그 주인이 맡겨진 모든 재산과 소출에 대한 모든 부분을 내가 관리하고 주인처럼 그것을 운영한다. 야, 청지기라는 직업은 봉잡은 직업이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 아니면 청지기라는 직분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청지기로 임명을 했지만은 그 청지기로 임명하기까지는 정말로 수도 많은 굉장히 많은 어떤 기준도 있을 테고 심사 과정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여건에 합한 자가 어떤 한 사람의 청지기로서 임명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요. 요즘도 취업의 문이 넓다고 합니다. 또 인기 있는 학과나 인기 있는 직장 같은 경우에는요, 쉽게 얘기해서 몇천 대 일도 수도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을 그 꿈이 무엇입니까? 연예인 또 이런 뭐 셀럽이 되고 1인 방송으로서 유튜브로서 그런 대박을 치는 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 요즘 젊은이들과 어린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이제는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냥 될 수 없다는 것이죠. 내가 1인 방송 미디어를 연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헌화하며 달려오는 건 아닙니다. 또 내가 어떤 대기업에 들어가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면서 아니 연예인이 되려고만 해도 수십 대, 수백 대, 수천 대 일의 오디션이라는 것을 통과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디션이라는 것이요, 그냥 보고 나서는 여러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여서 날고 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가서 거기서 심사를 받는 겁니다. 예전에, 지금은 많이들 없어졌지만 슈퍼스타 K나 이런 것의 오디션을 보면요, 전국에서 수만 명이 몰려듭니다. 거기에 처음 봉주파를 탈 수 있는 사람은 30명, 40명도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만 명이 몰려들어서 자기의 끼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발산을 하지요. 근데 물론 자기 잘난 맛에 나온 사람도 있겠지만은 다 자기 고장에서, 자기 동네에서 어느 한 지역에서 날고 기는 사람들입니다. 노래 한 가닥 한다는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심사위원 앞에서 노래를 하고 자기의 장기를 보여서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심사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진짜 잘한다 생각하더라도 심사위원들은 땡을 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경하는 사람도 이해가 안 되지만은 참가자는 더더욱 이해가 안 되죠. 내가 그동안 불렀던 것보다 더 잘 불렀는데, 더 기가 막히게 잘했는데 왜 내가 땡이야? 그리고 입이 대빨을 나옵니다. 그리고 나와서 마지막 인터뷰하는 데서 꼭 다시 도전하겠다. 왜 도전하시겠습니까? 나를 심사위원이 제대로 판단을 못했으니까 제대로 나를 알도록 코를 납작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다시 와서 도전을 하겠다 이야기를 합니다. 제 생각에는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그 사람 내년에 도전해도 또 땡입니다. 그러한 경연 프로그램의 정확한 룰이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경연 프로그램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의 간택을 받아야 합니다. 심사위원 취향에 맞춰야 하는 것이죠. 심사위원들은 히트가 될 수 있는 대중가요를 원하는데 가서 음악성 깊은 클래식 가요, 아주 그냥 대단한 음악성을 자랑하면서 해봐야 그 사람은 선택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클래식 전공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가서 시험을 봐야 하는 것이죠. 얘기를 빙빙빙빙 돌렸습니다. 청직이라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는요, 어설픈 사람이 청직이가 될 수 없습니다. 또 하나, 청직이라는 임명을 받고 나서 청직의 직분을 받은 사람도요, 어설프게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내가 주인의 모든 직분을 받아서 주인의 모든 권력을 받고 그런 모든 것을 받아서 내가 다스리고 내가 결론을 내지만은요, 결과는 주인 밑에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큰 권한을 받더라도 주인을 넘어설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 대한 결단이나 결정이나 우리의 바운더리가 어디까지냐를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입맛에 맞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네 인생은 청지기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선택하고 이끌고 결정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비록 그것이 내 머리로선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이라면 그것을 맞도록 순종하고 따라가면서 그 길에 합당한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이 청지기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소라는 게 있습니다. 검소라는 게 뭐냐면 이제 좀 아껴 쓰고 좀 이렇게 잘 생활하는 걸 검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검소라는 것을 얘기하는 말 중에 그 격언 중에 한 가지의 격언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검소라는 것이요. 어떤 결정들은 푼돈만큼의 가치만큼 지혜롭다. 푼돈의 가치만큼 지혜롭다. 하지만 치명적으로 어리석기도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말을 조금 어렵게 얘기해서 그러는데요. 작은 아주 소중한 조그만 거무스한 삶 자체가 가치가 없는 것 같기도 하지만은 그것이 굉장히 큰 역할과 가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맡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나 저야 맡은 하나님의 청지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분명히 달란트는 틀리죠. 다릅니다.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르겠죠. 맡은 부분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 작다고 해서 아주 작은 게 아니라는 거죠. 크다고 해서 엄청나게 큰 게 아닙니다. 나라 경제를 움직이는 뭐 재경부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큰 살림하는 사람들만 큰이라는 것이 아닙니다. 조그만 가계부를 꼼꼼하게 적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주부의 삶도 어찌 보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삶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만 명을 모아놓고 집회하는 목사님은 은혜롭고 정말로 소중한 목사님이시죠. 하지만 3명, 4명, 아니 1명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고 아니면 그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삶을 녹여서 그 삶대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삶을 걸어감으로 인해서 어떠한 한 사람에게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복음을 흘려보낼 수 있는 삶을 사는 그 조그만 한 사람의 삶이나 그 몇만 명의 집회하는 목사님의 삶이나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는 동일한 청지기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얘기를 바꿔 생각하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 똑같은 중요하기에 이 한 사람을 위해 사는 삶의 그러한 거룩한 삶도 소중한 삶이고 최대한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만 살 거니까 조금 그냥 아침에 새벽 기도 한 5시부터 한 20분만 하고 성경 말씀 한 장만 읽고 식기도만 하고 저녁 때 한 5분만 기도하고 자도 될 거야. 나는 3만 명, 4만 명, 10만 명 집회라니까 아침부터 8시간 동안 기도하고 성경 하루에 10장 읽고 그리고 묵상하는 생활 6시간 하고 이래야지 거기에 합당한 삶이야. 이거는 우리의 율법적인 생각이라는 것이죠. 그 경중은요, 우리가 따질 수가 없습니다. 10,000명이 되든 10만 명이 되든 한 사람이 되든 하나님이 맡긴 사명과 소명은 동일합니다.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따라가는 그런 청지기의 삶을 사는 그런 삶은 100만 원 청지기나 1억 청지기나 10억 청지기나 동일하게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우리에게 많은 부분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지 내가 하는 게 여기까지지 아니면요 다른 사람 보면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네가 하는 게 거기까지지 뭐가 더 있겠냐. 새는 바가지가 어디 더 있겠어. 하지만 그런 판단마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맡겨진 달란트가 어디까지입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청지기의 사명을 임명하셨느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눈과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예수님께서는 생명보다 다른 것들을 더 중히 여기는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고귀한 생명. 그런데 살아서 숨 붙어 있는 우리 인간들은요, 요거 깔딱깔딱하는 숨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기하신 그 생명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우리의 삶에서 생명도 중요하지만은 너의 영혼한 생명을 왜 이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냐? 그것을 또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죠. 어찌하여서 우리가 정말로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것들을 소홀히 생각하는, 지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어설픈 청지기의 직분은요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지불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분명 불성실한 청지기가 될 것입니다.
청직의 사명만 보고도 마찬가지죠. 재산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을 소중하게 여겨야 하겠죠. 그리고 그것을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물질 획득하는 것에 대한 추구의 꿈이 있습니다. 한 푼이라도 더 모으고 싶어하고 내가 조금 더 안위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가 더 활용하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물질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가끔 우리들의 결정에 종종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물질에 대해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일 힘든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각자 자기에게 다 다른 부분이 있겠지요. 물론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분한다고 얘기해서 내 물질은 하나님 것부터 왔으니 11주에 띄고 뭐 띄고 뭐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자 마지막에 내가 번 돈이 300만 원, 400만 원이 되고 11조를 40만 원을 띄는데 계산을 해봤더니 이번에 오버가 딱 20만 원이 오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물론 뭐 생각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세상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빠집니다. 결정에 하나님의 말씀과. 그런데요, 그거를 누가 그것에 대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없고요, 정죄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인간이 가장 약하기 때문이죠. 물질에 대해서 약합니다. 생명, 물질, 인간의 정, 이것이 가장 인간의 약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웃긴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해지면요, 옆에 사람들이 아, 참 대단하다. 정말 신앙 좋습니다. 정말 저분은 대단한 사람이라 얘기해야 되는데 안 그럽니다. 무서운 놈이라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된다고 얘기해요. 저런 사람 가까이 있어봤자 정도 안 흐르고 아니다. 그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빈틈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쓰는 게 아니라 세상적으로 질질 새는 사람을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과연 그런 사람을 원해서 그렇겠습니까? 아니요. 넘어뜨리려고 그러는 거겠죠. 정말로 그런 부분에 빈틈이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부분에 올바로 서지 못한 사람, 세상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히려 친하게 안 지냅니다. 못 믿을 놈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잘 지키면은 피 한 방울 안 나올 거라고 얘기하고 또 지들의 말에 따라서 그렇게 친하게 지내면 아유 저거 못 믿을 놈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을 흔드는 세상의 세력이 우리를 붙잡고 계속해서 흔드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냐는 것이죠. 우리를 그쪽으로 인도했으면 그 친구들 우리를 두 팔 벌리고 받아들여서 야 정말로 넌 친한 친구고 너로선 베스트 프렌드야 라고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1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래요. 결론적으로는 지들 마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삶이라는 거죠. 나는 저 친구를 친구로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나를 친구로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어설픈 삶이죠. 어설픈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믿음으로 거듭났다는 사람이 어찌 중요한 순간에 세상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헷갈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설픈 청지,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은 나중에 더 많은 것을 지불한다고 아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때가 있지요. 그리고 우리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판단을 내려야 할 일이 꼭 한 번씩 생기고 납니다. 근데 이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지 못하고 세상의 꾀임에 넘어가서 한번 넘어지고 나면요, 탈탈 털고 일어나면 좋은데 한 번 넘어지고 일어나면 한 번 더 굽부러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결국 그 올무에서 발을 빼지 못합니다. 세상의 노예로 전락시켜 버리는 것이죠. 세상에서의 소유라는 것의 노예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세고 뺏기지 않으려고 하고 이것이 손해보는 걸로 생각하고 어디서부터 온 것이고 내가 이것이 무엇의 은혜로 채워졌는지는 아무 생각 나지 않습니다. 단지 내가 노력했습니다. 내가 수고했습니다. 내가 피땀 흘리고 열심히 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건 확실히 내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 하나님 것을 드린다는 것도 내가 크게 선심 써서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금전적으로 돈이 많은 사람들이 금전을 또 내놓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오로지 내가 뭐 자본금이 많고 돈이 많으면 잘 하나님 앞에 드릴 것 같은데 아니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단위가 크기 때문에. 우리네 11조 몇십만 원 하면 됩니다. 많이 벌어야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면 되는데 기업하는 사람들은요. 어디 보니까 연봉이 뭐 10억, 15억 되는 그런 사장단 같은 분들은요. 1년에 11조가 1,000만 원, 2,000만 원씩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간당간당하지 않습니다. 아유 1억 버는 사람이 1,000만 원 벌어도 9천만 원이 있는데 돈이 많지 않습니까? 생각하시는데요. 1억 버는 사람들은요. 9천만 원어치 써야지 생활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1,000만 원이 비면 많이 비는 돈이 됩니다. 그 상황 가보면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똑같습니다. 물질 앞에 힘든 것, 물질 앞에 고개 들기 힘든 것.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물질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가 힘듭니다. 욕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살기 힘들어져서 그래요.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당장 굶기 때문에. 이거 더해서 편하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먹고 살 게 없어요. 왜요? 내가 다 썼기 때문에. 근데 그건 기억이 안 납니다. 하나님의 것은. 물질의 노예가 되면 이런 삶을 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치라는 것에 삐뚤어진 분별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하여서. 믿는 사람들은 물어보나마나 맞습니다.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복음 전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상에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 믿음으로써 중심을 굳건히 잡고 하나님 말씀 위에 살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우리 인생의 가장 가치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다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말씀 앞에서는 동의하는데 돌아서고 나면 거기 동의를 못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자들, 그 사람들을 어리석은 자라고 부르셨어요. 왜 그랬느냐?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돈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귀하게 생각하는 관계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이 살아가면서 복이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끄집어서 내면요. 가장 큰 게 그거예요. 명예, 돈, 시간, 건강.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오냐는 거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부터 나 고백하면서 시간도 물질도 돈도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우린 거기서 안 찾습니다. 돈은 어디서 찾습니까? 직장, 가게, 일하는 것, 매매. 건강은 어디서 찾습니까? 비타민 A, B, C, D, E, F, G, 오메가3, 산삼, 녹용, 병원. 명예는 어디서 찾습니까? 학벌, 학교,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우리가 찾고 있는 곳이 다른 데가 아닙니까?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찾는 것이 틀립니다.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인간들이 매달리는 게 무엇입니까? 죽기 직전에 가면 하나님한테 매달립니다. 병 걸리고 가진 돈 다 잃고 먹고 살 거 없어서 굶어 죽기 일보 직전, 병 걸려서 더 이상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라는 최후 선고가 내리면은 그리고 모두 동일한 찬송가 1절을 부르면서 들어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동일한 찬송가를 부릅니다. 무엇이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주여.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온대요. 정답입니다. 근데요, 이전까지 내가 의지하던 걸 다 잡아뜨리고 난 다음에 의지할 게 없다는 걸 깨달으니까 그거 다 날리고 들어오는 겁니다.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줄 수밖에 없는 생명과 건강을 먼저 인정을 했으면 그거 다 날리기 전에 어차피 저 이거 의지할 데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에 정신 차리고 주님 앞에 돌아왔으면요. 아니면은 그 말씀 듣고 나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사역 현장에 나가서 열심히 주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 나가는 사역에 감당하였다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실 그 고귀한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는 사람치고 그 사람의 삶 속에 우울과 그 사람의 삶 속에 망조가 겹치는 일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보기엔 답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대박은 안 나거든요. 기껏해야 저 집, 그 2인, 제가 요즘에 조사하는 게 있어갖고요. 대한민국 2인 가정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금액이 있대요.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그거 통계를 보고 나서 한참 혼자서 무척 오래 생각했습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에서요. 아이 하나 생기기 전에 2인 가정에서 얼마를 벌어야 대한민국에서 먹고 산다 이게 그러니까 펑펑수 먹고 산다라는 식으로 살아갈 수 있냐면요. 500이랍니다. 2명이서 500만 원 벌어야 어느 정도 약간의 여가 생활과 쫓기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적당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게 500만 원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 한 사람이 500만 원 벌기 힘들잖아요. 웬만한 의사의 직장이 넘기 전에 힘들어요. 그래서 맞벌이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빵꾸가 나는 게 두 사람이서 500을 벌어서 살게 돼서 두 사람이 벌었는데 두 사람 밑에서 애가 하나가 딱 나오네요. 걔한테 들어가는 돈이 또 천문학적입니다.
나가서 돈을 벌려면 얘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맡기는 게 한 달에 돈 100만 원이 들어가니까 괜히 버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이 정도를 벌어야 윤택한 삶, 아니 어디 사람 인간다운 삶을 산답니다. 근데 우리가 얼마를 벌고 있냐고요. 그 금액이 안 되면 그럼 우리 모두가 다 불행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금액 안 벌면서도 즐겁게 사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금액 벌지 않고 남들 외식 5번 할 때 외식 1번 하고 남들 고기 10번 먹을 때 고기 1번 먹어가면서도 분명한 건 남들 먹는 것보다도 못 먹어요. 우리가 알고는 평균이라고. 우리나라의 평균은 도대체 누가 잡았는지 모르겠어요. 대졸 초임 대학교 졸업한 초년 사회초년생 연봉이 3,500인가 4,000이래요. 도대체 어디 가야 그렇게 도대체 그 평균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 평균의 삶보다 내가 못 산다고 생각해서 그것보다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내가 한탄하고 땅을 쳐야 되는데 그거는 남의 얘기래요. 그냥 이거 갖고 내가 살아갈 만큼 행복하게 살고 나는 말씀 안에서 나눌 것이 있고 큰 것도 아닙니다. 한 달에 뭐 조그만 거 하나씩 나누고 어디 좀 누구 좀 도와주고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얼마나 그 중에 2, 3만 원 도와주면서도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행복이에요. 집에 차도 없습니다. 버스 타고 다녀요. 막차 타고 다니고 하면서도 그래도 행복하대요. 삶의 행복이래요. 자기는 큰 차 타고 다니니까 기사 뜨고 다니면서 마인드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 수 있다 해주심을 감사하고 산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감사를 느끼는 사람이 어찌 주님께서 주신 행복, 건강, 감사, 공기 뭐 하나 안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살아가면서 보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게 모두가 다 불평입니다. 아, 내가 나가서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난 사는 게 이 모양이 꼴이야.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는데 난 맨날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사는 삶만 통하면서 내 시간은 하나도 없지. 우리 집에는 왜 맨날 그렇게 딴 애들은 공부도 잘하는데 속만 썩이고 공부도 못하고 지질이 혼나기만 하고 야 얘는 맨날 누워서 라면만 먹고 텔레비만 보고 라면 먹고 텔레비만 보고 그러니까 배인지 엉덩이인지 모르게 배만 계속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나는 불평. 그 불평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불평 속에 가득 차대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것도 하나님께 핑계댑니다. 내가 쪼개지 못하고 내가 나아가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 이런 여건을 만들어주시지 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삽니다. 바로 예전에 그 아담과 하와의 모습 아닙니까?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이 여자 때문에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떳떳하게 주님 앞에 고개를 든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일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불러다가 자녀 삼아주셨죠. 자녀 삼아주신 것도 모자라서 주님의 귀한 청지기 역할을 감당시키셨습니다. 이 고귀한 것 갖고 복음 전해라. 네가 갖고 있는 그 복음의 역할, 복음의 사명, 그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하고 이 모든 것 갖고 풍성하게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청지기가 청지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탱자탱자 놀고 있습니다. 그럼 그 청지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들의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가 무엇입니까? 각자마다 분명한 열매는 틀립니다. 하지만 그 열매의 결과는 하나입니다. 복음 전달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열매를 우리만 딸랑 따먹고 나서 싹싹 닫아서 주머니에 넣으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알지 못하고 잃어버린 양들을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라는 것이 우리들의 지상 과제이자 지상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외쳤냐는 것이죠. 우리의 청지기의 직분을 얼마나 감당했냐는 것입니다. 나가서 복음을 외쳤습니까? 아니면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예수에 대하여서 복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삶의 그런 인생의 발걸음을 걸었냐는 것이죠. 아니면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일부 전진에 대한 부분이 무엇입니까? 수도적인 부분입니까? 말씀을 딸딸 외우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앉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시간적인 개념입니까? 기도 많이 해야 합니다. 말씀 많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은요, 세상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을 외우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뒷덜미는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방법에 잡혀서 질질질질 끌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의 인식은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몸뚱이와 다리는 계속해서 죄악에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죠.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요, 불의한 청지기를 만든답니다. 행복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불성실한 청지기를 만든다고 합니다. 행복이 무엇입니까? 1971년생인 저에게는 행복이라고 얘기하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는 영화가 하도 강하게 왔기 때문에 성적순이 아닙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만, 행복이 무엇입니까? 우리 머릿속에 잠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들에게 행복의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이죠. 뻔한 얘기요? 돈이요? 근데 아니라고 얘기를 못 하겠어요. 솔직히 돈이 있어야 약간 편안한 삶을 삽니다. 남보다 더 먹는 건 아니더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남보다 유태가 삶을 살진 않더라도 남한테 손가락질은 안 당할 것 같습니다. 내가 손가락질 당하는 건 괜찮은데 내 새끼들이 어디 가서 손가락질 당하는 거 보면 속에서 열불이 나갖고 이거는 은행 벽이라도 뚫고 싶지요. 자, 물질적인 행복도 아니더라는 거죠. 그러면 건강이요? 건강의 행복이 전 물질보다 더 강할지도 모릅니다. 사람에게. 지금 당장 아픈 거야 어떻게 넘어가는데요. 아예 죽을 병을 걸린 사람보다요, 이게 살짝 약하면서 길게 가는 병을 있는 사람들은 미칩니다. 만성비염 걸린 사람들은요, 코고로 숨을 쉬어보는 게 소원이랍니다. 아니면요, 만성 두통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편두통으로 앓고 있는 사람은요, 이렇게 도끼로 쪼개고 싶다는 표현까지도 하더라고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예전에 제가 대상성 포진이라는 병을 한번 걸렸습니다. 그때 저희 집에 안채가 있고 바깥채가 있고 제가 바깥에서 잤는데 아버지가 새벽에 뻘떡 일어나셨어요. 시끄러운 소리가 나서. 뭐냐 했더니 갑자기 어디서 벽 찢는 소리가 나더래요. 쿵쿵 계속. 나와봤더니 제가 벽에다가 머리를 계속 이러고 있는 거예요. 대상성 포진이 나니까 두통이 너무 심한데요, 벽에다가 머리를 찢는 게 덜 아파요.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 갔는데 뭐 열을 입원했다 이랬는데, 이 고통이요, 차라리 이걸 벽에다 빠서 뽀가지는 게 덜 아프겠다는 그런 고통이 계속 옵니다.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제가 진통제를 하나 먹고 있는데, 아픈 게 아니라요, 발등을요, 핀으로 한 4초 간격으로 한 번씩 찔러요. 퍽. 그러니까 따거 이런 식의 통증이 한 10초 간격으로 계속됩니다. 안 아픈 게 아니에요. 그냥 잠깐 따끔따끔인데 이게요, 한 1시간이 넘으면 사람이 돌아가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아픔이 아니라, 에이 그 정도? 아니요. 당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겁니다. 불면증이요, 치통이요, 생리통이요, 요통이요, 어깨 결림, 안 아픈 사람은 모른다니까요. 재채기 한 번 시작하면 30-40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들은 웃지요. 하지만 그 사람은요, 죽을 것 같습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상은 모르는 거예요. 근데요, 행복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갖고, 그런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오로지 우리 저천국에 대한 행복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생각이다. 다 알지요. 모두가 다 아는데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겪고 있는 그 상황에서는 그 행복이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옆에서 조언하고 옆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안 들려요. 그럼 그걸 무엇으로 찾아야겠냐는 거죠.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물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의 동행하시면 만져주시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할 때만 치유가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필요한 것들을 땅바닥에서 찾지 마십시오. 어설픈 청지기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마시고요. 내가 맡고 있는 것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누구의 소유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잠깐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행복해 하시겠어요? 무엇을 원하는 삶이냐는 거죠.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에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도 노예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청지기는 노예가 아닙니다. 하지만요, 성실한 청지기가 될 수 없으면요, 그 임무를 잘 감당하는 청지기가 될 수 없으면요, 청지기가 아니라 노예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우리를 믿고 맡겼을 때
그 믿고 맡김에 부응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은 그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우리는 노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을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들에게 어떠한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뜻과 그 의미를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어설프게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그 앞에 순종할 때 우리가 청지기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말씀으로 거둔다고 말씀으로 새롭게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십자가의 보혈로 이미 새로워졌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서 그 나라만을 위해서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인간이기에 아직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올바른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질타와 지적질이 아니라 우리들을 위하여서 우리들의 마음에 상처 안 받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게 지속해서 계속 귓가에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것을 참견과 그것을 압박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그런 의의 손길로 생각하시고 아직까지도 이런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나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구나. 이런데도 하나님께서 아직도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라는 감사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우리 남은 평생 살아가는 동안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